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보면은 핸드폰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그 사이에 무슨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또 그 사이에 무슨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주 안절부절한 삶을 살게 됐죠. 또 우리가 지갑이 있어야 되고, 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이 있어야 되고, 또 안경도 또 노안이 오신 분들은 또 가까운 다초점 안경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반지 목걸이,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가 너무 일상생활 되다 보니까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은 뭔가 허전한 이제 그런 때이고요. 열쇠도 챙겨야 되고, 또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이나 펜이나 여러 가지 공구들이나 그런 연장들을 또 챙기게 됩니다.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또는 약속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알게 모르게 참 우리는 많은 것들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갑니다. 참 바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겠지만은 정말 이 바쁘신 분들에게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그 순간에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참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언제 또 일주일이 지나갔고, 또 금방 주일이 되고, 또 주일에 정리하고 좀 쉬다 보면은 금방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참 바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제 한국에서 잠시 온 친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참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삶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삶도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돌아가죠. 저도 정말 꽉 찬 전철 안에서 사람들한테 막 밀리면서,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 휩쓸려 가지고 내리지 말아야 될 역에서 또 밀려서 내리기도 하고, 또 방향이 다른데 글로또게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찍어 놓고 꼭 그 영상을 빠르게 돌리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우리 한국에서의 삶이었죠. 이곳에서는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곳도 역시 이곳의 시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급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 밤 되면 또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하루를 끝마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주여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순간들이 참 많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예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나요? 참 대답이 난감하죠.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기억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과 또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복과 이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 대단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하루의 일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때때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그런 양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를 만날 때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그 목자 앞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이 다윗의 노래는 이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요, 내가 오늘도 부족함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23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목자가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영을 목자로 두면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저울로 잘못된 잣대로 무엇을 계량을 하고 측량을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과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것이죠. 예수님이 잣대이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것을 목자로 두게 되면은 결국 세상이 끝날 때에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목자로 삼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풀이고 또 물입니다. 지금 뭐 사료를 주면 되겠지만은 뭐 이 당시에 사료가 뭐 특별히 있었을까요? 그냥 온천지에 널린 풀을 먹이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풀과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배부름을 얻고 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것. 아침에 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고 이 기쁨이 있고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전에 이르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이 되었는데 이 목자가 인도한 곳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신 양들은 이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그 생명력이 아주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대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이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도 그것이 바르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루 종일 우리가 적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 아닌데 그것으로 기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득임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또 그것에 기뻐하는 삶, 그렇게 그 소득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소득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득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가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때로는 어려운 골짜기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억울하게 견뎌야 되는 고난이 생겨납니다. 더 좋은 풀,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는 것이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과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이 생겨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우리가 유혹의 길로 접어들 때에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초조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탄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주인이 되고 이제 양은 손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되신 목자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목자와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원수들, 나를 두려움에 가득 차게 했던 그 원수들, 그리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했던 이 영적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우리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찔리고 상했던 우리를 싸매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이제 저녁에 잔치도 끝나죠. 이제 남은 것은 안식, 쉬는 겁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양의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기에 그 양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자의 노력이죠. 목자의 인도하심이었고, 목자의 보호하심이었고, 목자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으로 이 양들은 살았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것이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걱정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한 계획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오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시편 25편은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 다윗은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날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느리게 느껴지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계속 되어질지라도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자세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며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복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둠으로 또 하나님께만 바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매우 힘든 하루들을 보냅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날, 그날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습니다.
그가 당했던 일들이 뭡니까? 온종일 매우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중요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오히려 그로부터 고통을 입었고 거짓말에 의해서 명예가 실추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그날 다윗은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다윗의 첫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하루의 마감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로 하루를 끝마친 겁니다. 그 기도의 끝에 다윗이 얻은 것은 뭘까요? 평안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삶 속에서 늘 억울함이 있었고 늘 안타까움이 있었고 늘 악한 그런 적들이 자신을 폄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만큼은 내 곁에 계심을 그가 믿고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리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악한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4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가진 것으로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참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여지지만은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평안히 눕고 자게 되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루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하루 동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그런 대답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질문은 이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